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일상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보통 어떤 행위라는 게 이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 네, 우리는 어떤 그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요 부분만 보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신경을 안 써요. 이게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쉬운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식사를 한다라고 할 때, 그 식사를 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그 외적으로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끝마치고 또 치우고 뭐 설거지도 해야 되고 또 뭐 양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들이 이렇게 앞뒤로 있습니다. 앞뒤로. 내적으로는 식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식사를 하는 이유. 외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들, 식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올바르게 딱 요니소 마나시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근데 우리는 이제 그동안 살아왔던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이런 데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여기에 요니소 마나시카라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요니소 마나시카라를 하지 않는 겁니다. 않고 즉 우리가 편향된 시각으로 그 한 부분에만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얘기를 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주로 어디에 우리는 집중을 하냐면 그 한마디로 그냥 음식의 맛 있죠, 맛. 그 다음에 맛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음식을 씹을 때 그 식감이라는 게 있죠, 식감. 특히 이제 바삭바삭하고 또는 부드럽고 이런 걸 좋아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냄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냄새를 맡지 못하면 음식 맛을 잘 못 느껴요, 사실은. 냄새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죠. 이건 바로 감각적 즐거움입니다. 아라한들께서도 맛있다 또는 뭐 달콤하다 또는 고소하다 이런 맛을 당연히 느끼죠. 또 맛없다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뭐 쓰다, 시다 이렇게. 근데 이 감각적 즐거움을 우리는 이제 그 감각적 즐거움을 느끼는 데 그치지 않고 즉 그걸 아는 데 그치지 않고 그걸 이제 확장을 하게 됩니다. 확장.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감각적 즐거움을 아는 데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맛있는 걸 먹으면 이거 전에 어떤 음식 맛과 비슷하다. 그리고 이거 나중에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라고 계획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또 뭐 내 자식들에게도 이걸 한번 먹여봐야 되겠다. 또는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줘야 되겠다라고 이제 가전 이제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상상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그 맛있는 맛에 대해서 이제 또 욕심이 일어나죠. 더 먹고 싶다라는 욕심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식들이 맛이 없으면 또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이제 약간 짜증이 일어나기도 하고 싫어함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해서도 어떤 기억을 일으키고 계획을 하고 여러 가지 또 상상을 하게 됩니다. 또 아쉬움을 또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감각적 즐거움에만 거치는 게 아니라 그걸 확장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그래서 음식을 어느 정도 먹고 나서는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음식을 다 먹고 뭘 할까? 또 이런 걸 따지고 있죠. 계속 우리는 마음의 먹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계획하고 설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즉 우리는
이런 그 오염원의 늪에 빠져 있는 겁니다. 방법이 이제 상상 이런 거죠. 상상. 한마디로 뭐 공상, 망상, 그죠? 한마디로 이 생각을 통해서 이 오염원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 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못 씁니다. 그죠? 우리가 식사를 하려고 할 때도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이제 활동들이 진행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는다면 식당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죠. 돈도 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식사를 끝마치고 난 다음에는 또 양치도 해야 되고, 또 뭐 화장실을 가야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소화도 시켜야 됩니다. 충곤증, 그러니까 이제 막 졸음이 또 쏟아질 때도 있죠. 그 괴로움도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냐면, 사실 이제 그 맛있는 아주 음식이라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이제 이걸 입에 넣어서 씹고 삼킬 때쯤 되면 거의 이제 곤죽이 되죠. 그죠? 곤죽이. 사실 그걸 이렇게 본다면, 좀 이제 즐겁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게 또 뱃속에 들어가서 또 소화가 돼야 됩니다. 소화 과정에서 또 엄청난 가스가 발생하죠. 엄청난 에너지가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건 또 화장실에 가야 되는 또 문제가 생기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과정들이 사실은 그 잠깐의 감각적 즐거움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얻는 조건으로, 그걸 얻는 대가로 엄청나게 많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엄청나게 많은 일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 만약에 예를 들어 천신들이 본다면, 또는 이제 더 높은 곳에 있는 또 뭐 색계 천신들, 이런 이제 분들이 본다면, 욕계 천신들이나 색계에 있는 천신들이 만약에 본다면, 욕계 천신들은 이제 아로마, 즉 향기만 이렇게 섭취한다고 얘기를 하죠. 주로. 이런 이제 그 전신들이 보게 되면 인간의 어떤 그 먹이 활동을 이렇게 보게 되면, 육체적 먹이 활동, 이걸 보게 되면 아마 상당히 혐오스러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혐오스럽고 상당히 이제 어떤 불쾌한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 즉, 우리는 뭔가 하나를 먹으려면 너무 많은 걸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런데 전혀 신경을 안 쓰죠. 전혀 여기에 관심을 안 둡니다. 안 두고, 우리는 단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감각적 즐거움에만 우리가 딱 요니소 마나시카라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우리 관심사는 그거다. 그죠? 그거. 감각적 즐거움. 근데 밥을 한참 먹다가는 또 밥 먹고 나서 뭘 할까? 커피를 한잔 할까? 이렇게 또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계획을 또 세우고, 항상 여기에서 이렇게 헤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는 거기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편향된 이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이 시각을 좀 이렇게 완화시키고 다른 쪽에 관심을 가져보면, 이 삶이라는 게, 이 몸을 가지고 산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거구나, 이렇게 그런 통찰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통찰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건 당연히 이 탐욕과 성냄이 가라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선을 할 때 효과가 더 있겠죠. 왜냐하면 자선을 하는 이유가 몸과 마음에 대한 삼파자냐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 삼파자냐를 일으키는 핵심적인 그 기전이 바로 방식이 탐욕과 성냄을 가라앉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상에서 이 활동을 해주면 당연히 수행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서로 시너지 효과가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을 잘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이제 휴식을 취해야지 생활을 할 수 있죠. 근데 잠을 잘 때도 우리는 단지 누워서 그냥 따뜻하고 편안한 그 이불 속에서 잠을 잔다. 그 감각적 즐거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죠.
예, 그런데 잠을 자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침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따뜻한 또 온도가 또 있어야 되겠죠. 또 더울 때는 또 뭐 에어컨이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조건들. 그리고 우리는 누워야 됩니다. 몸으로 누워야 하고, 그 다음에 또 피곤하지만 깨서 일어나야 되겠죠. 상당히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찮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감각적 즐거움을 제외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그 쌍카라 두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근데 우리는 계속 몸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괴로움이라고 한 번도 느끼질 못합니다. 가끔 느낄 때가 있죠. 가끔 느낄 때가 있지만 그건 가끔 느끼고 지나갈 뿐이죠. 거기에 이제 좀 지속적으로 요니소 마나시카라를 하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숨겨진 괴로움도 봐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존에 우리가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여러 과정에서 우리가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만 요니소 마나시카라를 하는 것을 다른 쪽에 이렇게 옮기는 그런 방식이 바로 그 요니소 수행이에요. 요니소 수행. 요니소 수행은 이제 어떤 그 원리가 하나 숨어 있냐면 그 우리 마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태국의 스님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마음은 스스로 공부한다. 이 얘기를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 점을 우리가 꼭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은 스스로 공부하는 겁니다. 스스로 아는 거예요. 스스로 안다. 우리는 마음이 스스로 알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이 뜻이에요. 마음은 스스로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건 조성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건 조성을 어떻게 해주냐면 실제 그 요니소 수행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괴로움이 있지만 육체적 고통 여기에 한정을 합니다. 첫째, 인간의 괴로움은 사실 육체적 괴로움, 정신적 괴로움 두 가지가 있고 정신적 괴로움이 훨씬 더 심각한 거지만 이 요니소 수행은 육체적 고통, 육체적 괴로움에 한정합니다. 한정해서 우리가 육체적 고통이나 육체적 괴로움이 있을 때 그 육체적 고통이나 육체적 괴로움을 우리가 경감을 시키거나 또는 해소시켜야 되겠죠. 경감이나 해소를 시켜야 되고 이제 그 경감이나 해소를 시키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니소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즉 이 육체적 고통을 없애거나 가라앉히기 위한 실질적인 행위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내가 왜 이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주는 겁니다. 내가 왜 밥을 먹는지, 나는 밥을 먹는 이유가 뭐다. 육체적 고통, 즉 배고픔이라는 육체적 고통 때문에 밥을 먹는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한번 상기시켜 주고 밥을 먹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행위인데 이 간단한 차이가 나중에 아주 큰 어떤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 겁니다. 네. 우리 마음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세뇌 교육을 좀 시켜야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 마음은 안다고 내가 알면 마음도 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마음이 아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마음에게 계속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됩니다. 마음은 계속 잊어버려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얘한테 세뇌 교육을 시켜야 돼요. 네가 이 밥을 먹는 행위를 왜 하느냐? 너는 배고픔이라는 이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이다. 근데 보통 이걸 안 하게 되면 또 원래 습관대로 감각적 즐거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 그냥 빠져서 이 늪에 헤매게 돼요. 근데 그걸 한번 이 요니소를 한번 딱 요렇게 내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에 이렇게 딱 초점을 맞춰 줌으로써 이 부분이 상당히 해소가 되는 거예요. 감각적 즐거움에 빠지는
그런 오류가 상당히 잡힙니다. 상당히 이제 교정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행위를 하기 전에, 즉 식사 행위를 하기 전에 한번 떠올려 준다. 정확하게 마음한테. 그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뭐 배고픔 말고 갈증도 마찬가지. 물을 마시기 전에 내가 갈증이라는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물을 마시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요니소는 꼭 자기 마음에게 한번 떠올려 주는 겁니다. 스스로 한번 그 행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즉 육체적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떠올려 주고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한번 그러고 나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하는 그 행위들에는 이런 어떤 육체적 고통이 있어서 어떤 이 해소 행위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행위들이 아주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주부 같은 경우에는 청소도 해야 되고 세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필요한 일들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요니소를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육체적 고통이 현재 순간 존재해야 돼요. 없기 때문에 청소나 세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요니소를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죠?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요니소는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 테두리에서만 적용하시면 돼요. 테두리에서만. 그래서 이제 요니소 수행을 내가 일상에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배고픔이 있을 때 식사를 해야 돼요. 배고픔이 없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시간이 돼서 식사를 하게 되면 이게 요니소 적용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가짜 요니소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짜 요니소가 되면 안 되겠죠. 일상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어떤 육체적 고통이 딱 일어났다. 그러면 그 육체적 고통에 대한 그 자각을 하고 우선 육체적 고통이 있으면 육체적 고통을 알아차립니다. 육체적 고통을 알아차리는 건 그렇게 어렵질 않아요. 이 습관을 처음에는 조금 이제 이게 안 되더라도 조금만 우리가 습관을 들이면 육체적 고통 알아차리기는 다른 것보다 사티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또는 나의 자세가 어떤지 이걸 사티하기는 좀 어려운데, 육체적 고통은 마음이 관심을 갖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 사티하기가, 즉 알아차림하기가 어렵질 않아요. 육체적 고통이 있을 때 그걸 알아차리고 그 필요한 행위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요니소를 한번 적용해 주는 겁니다. 즉 내가 어디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자기가 관심을 가져야 할 범위를 딱 한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내가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요니소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을 한 다음에 이제 그 행위를 하는 겁니다. 해소 행위를. 요니소는 이제 마음이 주의 관심을 가져야 되고 범위를 딱 정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즉 이 마음에게 한번 스스로 상기시킴으로써, 스스로 떠올림으로써 그 범위를 한정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안 하게 되면 벗어나서 이제 감각적 즐거움만 따지게 돼요. 내가 배고픔 때문에 밥을 먹었는데 맛에만 호적거리는 거예요. 맛이나 냄새나 식감에. 여기에만 호적거리는 겁니다. 실제 이제 부처님이나 훌륭한 스승들이 그랬죠. 진리는 항상 현재 순간 눈앞에 존재한다. 그죠? 근데 우리가 오염원 때문에 이걸 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오염원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자면 그 5가지 덮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5가지 덮개, 5개 이렇게 하죠. 그게 이제 그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이 진리를 이렇게 덮어버린다, 가려버린다 이 뜻이에요. 그게. 요니소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곳, 관심을 가져야 될 곳, 거기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다. 그죠? 실제 우리가 이런 조밀한 몸을, 천신들에 비해서는 아주 조밀한 몸이죠. 이런 육체라는 걸 우리가 이제 갖게 된 이유가 사실은 그 감각, 5가지 오감을 기준으로 볼 때 냄새,
처음에 맛이죠. 맛. 그 다음에 촉감, 냄새를 맡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이런 거에 우리가 이제 가래가 크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이게 조밀한 육체를 받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소탐대실이에요. 소탐대실. 겨우 요 몇 가지 안 되는 감각적 즐거움,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 잠깐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이 몸을 계속 유지하고 몸을 닦고 갈고 그죠? 조이고 이렇게 계속 관리해 줘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그 전체 그 순환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혐오스러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을 다 눈 감아 버리고 음식이 주는 맛, 음식의 식감, 음식의 냄새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소화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뱃속에서. 그게 모든 그 어떤 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엄청나게 긴 장기, 그죠? 장기, 소장, 대장, 십이지장 이걸 다 통과해야 되죠. 그 다음에 배설을 되는. 겨우 이런 운명이죠, 이게. 근데 음식을 또 준비해야 되고. 요즘 같이 이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편하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그 음식을 식사를 이렇게 세 끼를 못 하는 경우도 많았죠. 식사를 이렇게. 그죠? 요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사실 이제 그 식사 세 끼를 이렇게 문제없이 할 수 있는 사람보다 세 끼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뭘 한 가지를 또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냐면, 우리가 배고픔이 있고, 또는 뭐 갈증이 있고, 또는 피곤함이 있고, 또 우리가 질병에 걸리기도 하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 고통이 있는 거고, 가려움 이런 것도 육체적 고통입니다. 가려움. 또 뭐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야 되는 것들도 당연히 육체적 고통이에요. 이런 육체적 고통이 있고, 육체적 고통을 우리가 알아차림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육체적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자각하고 또 올려주고 상기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행위를 한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깜빡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행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육체적 고통이 해소되거나 또는 육체적 고통이 이렇게 가라앉게 경감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우린 여기서 어떤 걸 하나를 더 집어넣냐면 이 육체적 고통이나 육체적 괴로움이 이렇게 해소되었다라는 걸 내가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했다. 이렇게. 즉, 이 육체적 고통은 내가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육체적 고통은 내가 언제든지 없앨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없앨 수 있다. 이런 이제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반대로 육체적 고통은 내가 없앨 수 없냐? 그것도 또 틀린 말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된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괴로움이라는 게 존재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 괴로움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 행동을 안 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괴로움이라는 게 존재했기 때문에 이 괴로움으로 인해서 이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즉 괴로움이 우리가 어떤 괴로움을 없애기 위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그 행위의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이 행동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연결을 지켜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 괴로움 때문에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관념을 하나 가져야 돼요, 이게. 즉, 이 행동을 하게 된 것은 괴로움이다. 이 행동을 하게 만든 것은 바로 괴로움이다라는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 괴로움이 전혀 없는데 내가 임의대로 어떤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이 괴로움이 내가 이런 괴로움 해소 행위를 하게 만든 그 장본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즉 이제 여기서 내가 했다라는 관념을 좀 빼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요건 이제 하다 보면 이런 관념이 자꾸 빠지긴 하는데 요걸 우리가 빼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어디에도 이 내가 했다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즉 이런 배고픔이 일어나고 이 육체적 고통이 일어나서 이 육체적 고통을 알아차렸을 때 마음에서 이 육체적 고통을 조건으로 해소 행위를 해야겠다라는 쌍카라가 일어나죠. 그 쌍카라가 일어나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했다라는 이런 잘못된 견해, 즉 내가 했다. 이 몸은 나의 것이다라는 이 견해가 여기서 이렇게 불쑥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움 때문에 내가 이 행위를 했다라는 이런 관점도 하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제 한번 얘기를 하면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 요니소가 뭡니까? 바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주의 기울임, 즉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때 그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은, 이 괴로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 사성제에서 얘기하는 이제 가래 또는 집착 이런 범위도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사성제에서 얘기하는 고성제 있죠. 고성제의 괴로움은 사실 이건 오치온이긴 한데 이 모든 괴로움의 범위를 포함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내가 했다라는 그 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그 요니소라는 게 바로 이제 그 범위를 우리가 정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유지해야 되냐면, 이 괴로움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죠. 고통을. 즉 고통이 여기에서는 있었죠. 육체적 고통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육체적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행위를 한다라는 부분을 떠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 행위를 할 때 이 고통, 기존의 그 육체적 고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여기에 이제 우리가 딱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당연히 이제 그 고통이 줄어들거나 해소되겠죠. 거기에 사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그죠? 근데 이걸로 이제 우리가 잘 놓칩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이 있었던 게 그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지를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돼요. 그거에 바로 요니소의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주의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계속 유지시키는 것. 이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요니소를 이제 적용하는 이유와 그 방법에 관한 겁니다. 조금 더 나중에 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추가시켜 드릴 텐데, 우선 기본적인 내용은 요거예요. 요걸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